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결혼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독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불과 40-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자가 그렇게 결혼 결정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가 결혼하라 그러면 결혼하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아예 그 집에 귀신이 되는 줄 알았죠. 죽을 때까지. 어떤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가문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대접을 받고 아들을 못 낳으면 푸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가 독신으로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관하여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음행과 음란이 너무나 고린도시에 만연하여서 그 문제 때문에 몇몇 교인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하여서 바울이 답장, 회신을 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도 고린도시 전체에 만연한 음란에 대하여, 음행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그 말에 대하여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까이함이라는 말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히브리어적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창세기 20장 6절과 그리고 롯기서 2장 9절, 잠언서 6장 29절에서 사용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의 의미가 그럼 성관계 갖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고 결혼하면 좋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컴패니언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한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짝대기 하나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홀로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정말 전생일을 다 바치고 살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워낙 고린도시의 성적인 부도덕이 만연하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두어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결혼의 목적이 오직 이 성욕을, 섹슈얼 디자이어만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한 5가지의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손들을 낳고 리프로덕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손의 축복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 19절 보시면은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가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가서 전체가 주제가 뭐냐 하면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셋째는 동반자로서의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우정, 프렌십, 그 프렌십이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돼가지고 모든 걸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네 번째 결혼의 목적은 에베소 5장 23절 32절에 길게 이야기하듯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의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이 갖고 있다. 그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리스펙트하고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 자기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고 관계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혼의 목적은 순결을 위함입니다. 서로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줌으로 성적인 부도덕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오늘 바로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가 뭡니까? 우선 주장한다는 말은 권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 몸에 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고 아내 몸에 관한 권리는 남편에게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서로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의무와 권한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 영적인,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는 의무입니다. 아니,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무, 더 중요한 권리는 서로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는 다른 여자나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서로에게 대한 커미트먼트,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서로에게 평생을 끝까지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혼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끝까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헤어질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 버려야지.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딴 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해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부부들이 방을 따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화가 나서 꼴 보기 싫을 때입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딴 방에서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화가 나도 자기 전에 풀고 자야지, 내가 이번에 꼭 이겨야 돼, 이를 깎게 물고 딴 방에 자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서로 성관계도 중단하고 기도할 때는 딴 방을 써도 된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6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에는 금식 기도하는 그런 날들은 부부가 땀방을 썼다고 합니다. 또 대속죄일 같은 특별한 절기 때에도 부부가 땀방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그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땀방을 쓰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해할 만도 한데 오히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부부가 더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가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심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 그럴 때는 서로 합의해서, 의논하고 합의해서 땀방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독신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선교여행을 떠나도 항상 부인을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갈 수 없었습니다. 부인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곳도 여행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고 주님 일에 다 헌신하며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이기를 원하지만 7절에 보다시피 독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면서 유혹받는 자들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뭐 애 낳고서는 배가 불러오면은 5개월만 되면 가서 소노그램 찍어가지고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합니다. 딸이면은 지워버리죠. 더군다나 한국 같은 데는 하나에만 키운다 그러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많아지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지금 독신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신 여자들에게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참 좋다 라고 권면합니다. 혹시 독신의 은사인지도 모르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독신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완전히 100% 주님의 일만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은, 주님을 하고 싶은 잠깐 좀 약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 명령합니다. 10절 11절에 남편과 아내는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처음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 정해놓으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고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율법 신명기서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는 뭐냐? 인간의 마음이 워낙 악해가지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조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모세율법에 너 한 번 결혼하면 전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살다가 남자가 여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참 죽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여자를 못 살게 구겠냐 이거죠. 네. 얼마나 괴롭히겠느냐는 거죠. 맨날 달달 볶으면서 그 여자가 미칠 지경이 되고 죽을 지경까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뭐 인생 사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좋아질 때는, 한없이 좋아질 때는 정말 죽는 날까지 같이 따라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딱 싫어지게 되면 칼같이 헤어지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아닙니까? 목회하면서요 경험 많이 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좀 덜한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부부가 이혼하면 아주 왼수 중에 왼수가 돼버려요. 미국 사람들은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내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한 거지 뭐 마음대로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인데, 이 사람의 죄성을 생각하면 때로는 결혼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어서 갈라지게 되면 갈라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남편이 계속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아침이고 밤이고 술 독에 빠진 사람처럼 살다든지, 틈만 나면 도박장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여자를 심심하면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갈라서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갈라지더라도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든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만약 그 상대방 배우자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좀 바뀐 걸 보이면 다시 화합해서 함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주고 있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한 경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시끄럽고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헤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헤어지라 이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가정이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를 잃게 될 바에는 헤어지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함께 사는 게 마치 노예 생활처럼 산다고 한다면 헤어지는 게 좋다.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것은 화평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고 믿지 않는 아내인데 같이 함께 살기를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예. 불신 아내나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든지, 뭐 죽을 병이 걸려가서 힘들어하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하고 그런 아내하고 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불신 아내나 남편이 본문에는 거룩해질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혼 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일 첫 번째 예배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이 성전인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새 성전도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오늘은 부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경향 가든 교회에 나오는 부부들이 하나같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결혼 생활, 그런 부부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1년 내에 폭발한다, 부흥하게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야, 경양 가든 교회 다니는 부부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야, 대단하더라, 그런 소문 나는데 우리 교회로 안 모여들까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부부 생활 어떠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아내나 남편들이 정말 그렇게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저는 참된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뭘 얘기했습니까? 부부관계는, 부부생활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주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영적 리더로서 아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면서 이끌어가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리더로 인정하며 존경할 때에 남편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결혼하라고 애쓰지 말고 결혼이 전부인 양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유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자유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죠. 하지만 내게 섹슈얼 디자이어이 스트롱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면 빨리 결혼해라.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거는 권리이기도 하다. 서로 육체적으로 채워주고 정신적으로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결국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는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게끔 배우자가 괴롭힐 경우, 죄 가운데 계속 거할 경우는 헤어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한편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낫다. 계속해서 불신 배우자의 올무에서 속박받으면 살 필요 없다. 하지만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살고자 원하면 헤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들이요,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그러면은 결사코 반대하셔야 됩니다. 아이, 그래도 그 사람 돈도 꽤 잘 벌고 키도 크고 좋은 학교 나오고 집안도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의 꾀임입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만에 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은 다 믿는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안 믿는 자와 결혼해서. 정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믿게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주례 안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이 회심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맺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부부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시고 여러분은 그런 부부관계를 가지고 사셔서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부부생활이 어떠한지 기억하면서 또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주실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또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결혼, 그런 부부관계로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헤어지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잘 가게 도와주세요. 부르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우리 믿는 자를 사용해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